하나님의 일하는 사람, 하나님의 일하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들 그렇게 많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단순하게 신분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을 가르치는 말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가 정말 제대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가 살펴보면 자신 있게 그렇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떻게 이룰 수 있는 것입니까? 오늘은 본문 말씀을 근거로 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방법,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은혜들을 듣고자 합니다. 말씀을 들으시면서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의 일을 얼만큼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고 있는가 돌아보시는 가운데 우리 울산제일 모든 성도님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오늘 본문의 주인공 모세처럼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이루어나가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주 안에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무슨 일을 할 때에는 그 일을 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들, 요건들이 있지요. 일하기 위해서는 건강도 있어야 되고 지혜도 있어야 되고 지식도 있어야 되고 경험도 있어야 되고 또한 그 일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지도력도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것보다 가장 근본적으로 중요한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특별히 믿음 중에서도 내가 나를 신뢰하고 믿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나를 믿지 못하는데 누가 나를 믿어주겠습니까? 우리는 자신 스스로를 믿는 것을 신념이라고도 하고 확신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내가 나를 믿어주는 것 그 다음에 필요한 것인데 다른 사람이 또한 나를 믿어줘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나를 믿고 다른 사람이 나를 믿어줘 따라야 그래야 무슨 일이든지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믿어주는 것 이것도 또 다른 종류의 믿음이지요. 그러나 내가 나를 믿지 못하는데 다른 사람이 나를 믿어줄 리는 없겠지요. 만일 내가 나를 믿지 못하는데 다른 사람이 나를 믿고 있다. 이거 참 황당한 이야기지요. 결국은 내가 나를 믿고 신뢰하는 것 모든 일에 가장 우선되어지는 일이다라고 해도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나를 믿고 확신에 차서 움직여야 남들도 그런 나를 보면서 믿을 수 있다는 신뢰를 보내고 그리고 믿음이 가는 인격으로 그들에게 비춰져서 일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즉 내가 나를 믿고 남이 나를 믿어줌으로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사람들이 공부하는 건 혼자 한다고 생각해요. 일은 함께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요. 근데 사실은요. 공부도 혼자 하는 것보다 같이 하는 게 훨씬 좋습니다. 연구를 하는 데 있어서도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것보다 함께 연구를 해야 훨씬 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으면 어떤 일에도 협력을 기도할 수 없죠. 여러분 믿을 수 없는 사람하고 그 사람을 하고 열심히 일하며 내 삶을 투자하고 시간을 투자해서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지요. 내가 나를 믿는 것 그리고 다른 사람이 나를 믿어주도록 그렇게 신뢰를 보이는 것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만일에 나도 날 믿지 못하고 다른 사람도 날 믿지 못한다. 그런 사람은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마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모세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모세라는 사람은 오늘 본문의 내용을 그리고 배경을 보게 되면 무슨 일을 하기 위해 세상의 가치 기준에 있어서는 영 엉망입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자기 스스로를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성경을 보게 되면 주변에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 대다수가 모세를 믿지 못했습니다. 신뢰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세를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라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즉 이 이야기는 하나님의 일은 세상의 가치 기준, 세상의 능력에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언제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첫 번째는 내가 나를 신뢰하는 것이 100% 충만해요.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이 나를 믿어주는 일, 거기에 또 100% 충만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충만해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 참 좋습니다. 그런데 만일에 우리가 이 셋 중에 하나만 선택해야 된다면, 내가 나를 믿어주는 일, 다른 사람이 나를 신뢰하는 일이 전혀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나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내가 얼마나 나를 신뢰하는가, 내 능력이 얼마나 되는가, 사람들이 얼마나 나를 인정하는가,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일은, 세상의 일은 그게 필요해요. 하나님의 일은 그것은 없어도, 심지어는 못한다 이해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일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 설교학 시간에 교수님께서 하신 이야기입니다. 좋은 설교자가 되기 위해서는 늘 200%가 돼야 된다라면서, 첫 번째는 설교자 자신이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성경을 연구하고 묵상하고 준비를 잘하는 일, 이게 100%가 돼야 되고, 그리고 두 번째 100%는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은혜가 100%가 돼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그러시면서 만일 급해서 한 가지만 있어야 된다면 어느 쪽 설교가 진짜 제대로 된 성공하는 설교가 될 수 있을까?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100%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준비하고 기도하고 성경을 연구하여서 잘 전달할지라도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 않으면 그 설교는 성공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때로는 부족해서 준비 못하고 기도도 못했을지라도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 설교는 성공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설교는 그냥 세상에 돌아가는 지식을 우리의 머리와 귀로 듣는 시간이 아니거든요.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영으로 듣는 시간이에요. 만일에 그냥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마음에 들려지는 이야기라면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고 내가 잘 준비해도 전달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영을 움직이는 능력은 없는 것이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설교만 그럴까요? 아니면 오늘 본문의 모세만 그럴까요? 아닙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하나님의 일의 원리가 여기 들어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 일을 할 때 자꾸 자기의 능력을 살펴봅니다. 내가 할 수 있나 없나, 내 환경 보면서 나는 이 환경이 안 돼서 못한다고, 난 능력이 안 돼서 못한다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으니까 못한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진짜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내게 이 일을 맡기셨는가,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가, 이 사실이 진짜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맡기실 때는요, 자꾸 다른 데 쳐다보면 안 돼요. 내 능력 쳐다보고 내 환경 쳐다보고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거 쳐다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일에 아멘하고 순종하면, 주님이 함께 하시면 주의 은혜의 역사가 부족할지라도 나를 통하여서 넉넉히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 안에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부름받은 모세의 처지가 참 답답할 상황입니다. 어떻게 생각해보면 왜 하나님께서 좀 때에 잘 맞춰서 부르시면 더 좋았을 텐데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왜냐하면 모세가 나이 젊을 때, 혈기 왕성할 때 부르셨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것도 나이 40 되기 전에
바로 왕궁에서 공부도 많이 하고 공주의 아들로 권세도 행하고 있을 때 그때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했으면 얼마나 자신감도 있고 지식도 있고 권세도 있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하필이면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서 지난 40년을 숨어 살았던, 아무것도 없어서 처갓집에 얹혀 살면서 처가 장인의 양을 치고 있는 인생의 실패자일 때, 같은 값이면 좀 젊을 때, 잘 나갈 때, 힘 있을 때, 이때 부르시지. 나이 80대 어져서 도망자로 40년을 살았으니 무슨 자신감이 남아 있겠어요? 무슨 권세를 부릴 수 있겠습니까? 무기력한 목동 모세를 왜 이제서 부르셨을까요? 어차피 모세를 통하 일하실 거면 좀 힘 있을 때, 능력 있을 때, 잘 나갈 때 부르셨으면 이렇게 40년 동안 고생도 안 했을 거고, 지금처럼 무능한 상태에서 나는 못합니다 소리도 안 했을 텐데, 하나님께서 양치는 현장에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그 모세의 상황은 이젠 기력도 별로 없고 의욕도 없고 욕망도 없습니다. 그 손에 당연히 권세도 없고 능력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하시고자 하는 일은 너무나도 엄청나고 큰 일이었습니다. 장장 430년 동안 노예로 길들여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라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노예로 태어났습니다. 그의 아버지도 노예, 그의 아버지도 노예. 한마디로 얘기하면 지난 430년 노예였기 때문에 노예의 DNA가 아주 뼛속 깊이 들어 있었어요. 어렸을 때 태어나부터 보고 배운 것이 뭔가 노예의 삶이에요. 노예의 삶이 익숙해져 있습니다. 사고방식이 노예의 사고방식에 젖어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이끌어내어서 자유인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만들라는 것, 그것도 한두 사람이 아니라 여자와 아이 빼고 장정만 60만, 여자아이 치면 최소한 200만이나 되는 대군을 그냥 애굽에서 바로 나오게 해서 그 옆에 살라는 것도 아니라 홍해를 건너 시내 광야를 건너서 저 약속의 땅 가나안까지 인도하라는 것, 이건 모세가 40에 힘 있을 때도 될까 말까 하는 일인데, 도망자로 40년을 살고 손에 아무것도 없는 빈털터리 모세, 심지어는 자신감도 바닥을 치고 있는 모세에게 이런 큰 일을 하라는 것, 인간적으로 아멘 할 수 있겠습니까? 인간적으로, 상식적으로, 논리적으로 말도 안 되는 일을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에게 하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이 출애굽의 역사는 어쩌면 모세의 소원이었을지 몰라요. 왜냐하면 그가 살인자로 40년 전에 도망 나온 이유가 뭔가? 애굽 사람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려고 하다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 때문이었어요. 어쩌면 그가 40년 동안 절치부심하면서 하나님 이 민족을 구원해 주세요 기도했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 제목이 뭔가? 이 노예 상태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했던 거예요. 오랫동안 기도했던 제목이고 그들의 마음의 욕망이고 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그 기도에 응답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간절한 소원을 이루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볼 때 너무 늦은 겁니다. 노예 생활 430년이나 한 사람들, 어떻게 그들 자유를 만듭니까? 40년이나 이미 도망자로 살았던 모세가 어떻게 그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처럼 느껴지는 거고, 느끼는 게 아니라 사실 불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해도 하나님께는 가능하다는 사실을 믿어도 모세의 입장에 생각해 보면 나와는 무관한 거예요. 하나님이 일을 하실 텐데 일할 능력 있는 사람을 데려다 하는 것이지 나 같은 실패자, 무능자, 나를 통하여서 일하실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세는 아무리 자기를 살펴봐도 자기는 너무 부족해요. 나이도 많아요. 늙었습니다.
좋지 않은 과거가 있어요. 살인자로 도망 나와서 40년을 살고 있었습니다. 지난 40년 동안에 그에게는 열정도 욕망도 하나도 없어졌어요. 손에 들려진 게 얼마나 없으면, 여러분 우리 말이 있죠. 끝볼이 서만 있어도 처가살이 안 한다고. 그런데 처갓집에서 양 한 마리도 자기 게 없어서 장인의 양을 치는 목동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애굽에서는 살인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실패자, 자기 스스로 도망자, 이렇게 낚인 지켜져 있는 모세. 이제는 완전히 다 포기한 상태에 있는 무능한, 소망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자기 그냥 목숨 연명하는 정도의 능력밖에 없는 모세. 그러므로 비록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구원의 역사 오늘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모세 생각에는 나를 통해서는 아니라는 겁니다. 나는 예외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 할 사람이 따로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가 볼 때 능력 있는 다른 사람들, 그러나 무능한 나를 통해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의 모세는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거듭 사용했습니다. 근데 이게 모세가 겸손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사실입니다. 어디를 봐도, 아무리 곰곰이 뜯어봐도 모세는 부자격한 자인 것, 이게 사실입니다. 모세가 볼 때 자기가 자기를 볼 때도 믿을 수 없는데 누가 나를 믿어주겠어요? 자기 같아도 모세 같은 사람이 나와서 구원한다 그러면 안 믿을 것 같아요. 그 마음이 바로 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모세처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지 몰라요.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니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아멘. 여러분, 이 모세의 고백은요, 겸손이 아니에요.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나도 나를 못 믿는데 내 앞가림도 못하는 사람이 무슨 하나님의 일을, 그것도 저 200만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같이 사는 것도 힘들 텐데 노예 상태에서 구원해내라고?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누가 나를 믿고 따라와 주겠는가? 그러므로 모세는 안 된다고, 못한다고 하나님 앞에 국국 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절 말씀, 모세가 하나님 앞에 또 이야기한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는가 생각하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아멘. 이 본문의 내용을 볼 때 모세가 아마 말 잘하는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다. 어쩌면 말을 어눌하게 하는 사람, 자기의 말을 똑바로 대변하지 못하는 사람, 어쩌면 과거에는 잘했을지 모르는데 지난 40년 동안 그냥 미디안 광야에서 양이나 치다 보니까 말하는 걸 잊어버렸을 수도 있어요. 아니, 자기의 과거는 좀 어떻다 할지라도 말은 좀 잘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설득하고 바로를 설득할 수 있더라면 말이라도 해볼 텐데 말을 잘 못한다니까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오늘 본문에 있는데, 만일 하나님께서 그가 말을 잘 못하는데 너 가서 내 백성을 구하라,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갑자기 말이 술술술 나오기 시작해. 이러면 할만할 텐데 오늘 본문이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이다. 그 다음 뭐래?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하나님이 나를 가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다음에도 내가 말이 잘 안 나와요. 내 생각한 게 말로 잘 나오지도 않아요. 이런 내가 가서 무엇 하겠다라는 것입니까? 이게 지금 오늘 모세의 마음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11절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못한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아멘. 나 잘 말 못합니다 라고 모세가 할 때
야, 걱정하지 마라. 입 누가 지었냐? 말 누가 하게 하는 거냐? 한마디로 얘기하면 너 도대체 누구 앞에서 지금 변명하는 거냐? 그냥 순종하면 내가 일할 텐데 왜 변명하느냐는 거예요. 이렇게 모세에게 결국 하나님의 손에 강제로 붙들려서 쓰임받게 된 것이 출애굽기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일, 교회 일 하는데 여러분 못한다는 소리 하지 맙시다. 나를 보니까, 내 상황을 보니까, 내 건강 상태가, 내 환경이 나는 도저히 할 수 없습니다. 이런 소리 하지 맙시다. 하나님의 일에는 아멘으로 순종하는 게 좋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함께 하실 거니까요. 우리 제일교회 성도님들, 주님의 일은 내가 정하는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줄 믿고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면 아멘으로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 안에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언제나 반드시 이루어지니 순종합시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애굽에 오긴 왔지만 인간적인 생각 속에서 모세 걱정이 1절에 있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읽었지요.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리니 이르길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리라. 하나님이 내게 명령하셨다고 하는데 내가 아무리 얘기해도 이 사람들이 듣겠습니까? 나도 안 믿어지는데 저 사람들이 내 말을 듣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2절부터 5절까지 너 손에 든 게 뭐냐? 지팡이입니다. 내려놔라. 내려놓으니까 뱀이 됐어요. 모세가 두려워 피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길 꼬리를 잡아라. 잡으니까 다시 지팡이 되었어요. 이것으로 부족했는지 하나님께서 6절에서 8절까지 너 손을 품에 넣어봐라. 넣었다가 빼니까 나병, 눈문둥병이 발했어요. 다시 손을 넣어라. 넣었다가 빼니까 살이 예전부터 깨끗해졌어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첫 번째는 안 믿어, 두 번째는 다 믿을 거다. 그런데 만일에 바로에 갔는데 그가 안 믿을 수 있다. 첫 번째, 두 번째 다 보여줘. 이 얘기는요, 지금 있었던 이 지팡이의 기적, 문둥병을 바라는 기적, 지금만 할 것이 아니라 백성들 앞에 또 할 거란 이야기거든요. 만 이렇게 했는데도 바로가 안 믿으면 9절에 나일 강물을 벌어 땅에 쏟아라. 그러면 나일 강물이 피가 될 것이다. 그때 모세가 뭐라 그랬어요? 아이고 그러면 가지요. 이런 게 아니라 주님 보낼 만한 자를 보내서 나는 말을 못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10절 얘기했어요. 그때 하나님께 11절에 입을 지은 저희가 누구냐? 내가 창조주 하나님이다. 내 믿고 나가라는 것입니다. 11절에 그렇게 말씀하시고 12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가라. 그러면 내가 내 입에 할 말을 담아줄 거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너 가기만 하면 내가 알아서 다 말하도록 해줄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모세가 13절에 또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우리 마음의 사실은요.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겠다고 하는데도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자 14절부터 16절까지 형 아론 말 잘하지 않느냐? 너 가면 아론이 말 다 할 거다. 너는 그냥 아론에게 얘기만 해주면 아론이 얘기 다 할 거다.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순종하라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것이다라고 그렇게 강권하십니다. 그리고 17절을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거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아멘. 이 1절부터 17절까지 하나님과 모세의 대화를 보면 참 심각합니다. 모세는 못합니다. 안 합니다.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된다. 할 수 있다.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모세는 믿지 않을 겁니다. 사람들이 못 믿지요. 나도 못 믿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걱정하지 마라. 믿는다. 결과를 내가 이루어 줄 것이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성경 안에 있는 사건으로 수천 년 전에 모세에게 있었던 사건으로 끝났던 일이 아니고요. 이게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하나님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교회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이것 좀 하십시오라면 많은 분들이 아이고 나는 못합니다. 난 할 수 없습니다. 건강이 안 됩니다. 시간이 안 됩니다. 상황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 그러냐? 너는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해요. 나는 없다 그러는데 하나님은 있다 그러십니다. 언제까지 하나님 앞에 안 된다, 못한다, 상황이 그렇다라고 변명하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물고기 잡는 어부, 아무것도 아닌 베드로를 택하셔서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드셨어요. 베드로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그런 역사가 이루어진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믿는 자를 핍박하던 사울, 그를 불러서 복음 증거자 사도 바울로 만드셨던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서 우리 못한다고 하지 맙시다. 안 된다고 하지 맙시다. 그런 능력이 없다라고 얘기하지 맙시다. 내 상황이 도저히 안 된다고 얘기하지 맙시다. 더 특별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 그들이 할 일이라고 얘기하지 맙시다. 하나님이 선택한 건 나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던지라 하면 던지면 되고, 잡으라 하면 잡으면 되고, 바치라 하면 바치면 되고, 가라 하면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기적의 능력의 역사가 함께하고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실 때 못한다 하면서 뒤로 빼지 맙시다. 안 한다는 말 하지 맙시다. 순종합시다. 모세가 순종하니 이스라엘이 구원받고 모세는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순종하면 우리 울산제일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한 일꾼이 될 것입니다. 우리 울산제일교회 성도는 오늘 이후에 주의 일에 안 된다, 못한다, 안 한다 이런 말 없앴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주님이 내게 맡기시면 해보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아멘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해보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아멘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